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욥기 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문제를 긴 호흡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를 계속 보면은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비슷한 주제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가 무료하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무의미한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문제가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인생 전체에서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숙제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긴 호흡으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이 단지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봐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당하게 되죠.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만난 욥을 위해서 세 명의 친구가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욥을 처음 보고서 그 몰골을 보고 욥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다가 긴 침묵을 깬 것은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존재 자체를 저주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저주의 내용을 듣고 있던 친구들이 욥과 논쟁하게 되는데요. 욥기는 3번의 논쟁과 3번의 독백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의 첫 주자는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는 6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욥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매우 신사적이고 친절하게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를 정리하면 너는 일관된 신앙을 갖길 바란다.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는 위로하더니 네가 고난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냐? 옳지 않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너의 이 고난은 분명히 죄로 인한 것이니 그 죄를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 너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화내지 말고 진정하면서 너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5번째로 나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은 복이다 오히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논쟁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매우 친절하면서도 더 따뜻하게 권면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이야기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맞는 말이고 다 좋은 말인데 욥에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에서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하여 욥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 4가지의 반박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욥은요,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자기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화살을 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어떤 분명한 원인이 내게 있다면 견딜만 하겠는데 이유도 없이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가운데서도 욥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는 건데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잃고 심지어 아내도 떠나가 버리는 이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기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신실하게 애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크게 이제 3가지의 원인으로 고통을 당하거든요. 첫 번째는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분명히 그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한 거죠. 내가 술을 먹은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거죠. 이렇게 이제 분명히 드러난 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음주운전한 사람에 의해서 나는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내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회적인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방출했다가 그것이 나의 삶에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악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타인의 죄나 사회적인 구조적인 죄나 이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억울하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억울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나님이 쏘신 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할 때 내가 지금 큰 죄가 없으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그러니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한다 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고백이 바울에게도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연단을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낳는 줄 알미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당했던 거의 대부분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싫어하는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 혹은 로마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정직하게 살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결정한 것은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욥도 내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게 욥의 대답입니다. 엘리바스 형님이 나에게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죄를 진 게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나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 친구들에게 권면 아닌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계열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너 잘못해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통당하는 친구들을 보면 동정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이렇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죽기 바로 직전인데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냐. 당신들을 보니까 변덕스러운 계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변덕스러운 계울은 이 당시 중동 지방은 이 비가 안 오다가 비가 갑자기 오면 이 물이 갑자기 불어나죠. 그러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쓸려가는 그런 기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이 갑자기 내린 호우와 같이
비 하나도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서 다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나의 상처를 다 훑고 지나가는구나. 너무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나에게 지금 해줄 것은 뭘 잘못하고 뭘 잘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나에게 뭘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에게 해줘야 될 것은 동정입니다라는 거죠.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죄 때문에 이렇습니다. 너 네 삶을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괴로우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 같은 형제끼리 내가 이런 고난 당했는데 너 죄를 돌아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아픈 마음에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홍수로 쓸려 내려가는 그 모습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후벼 파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조언, 신앙적인 그런 권면, 이게 아닙니다.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견지하니 돌아오라.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형님 지금 그거 하는 얘기는 나를 정죄하고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이제 뒤에 또 다시 언급되겠지만 형제들도 다 떠났대요. 다 떠났습니다. 이제 나 찾아온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런 신앙적인 조언이나 충고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옆에 같이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좀 있어 주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좀 더 읽어보면요.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형님 그리고 친구들이여, 내가 뭘 원합니까? 내가 뭐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날 구원해 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좀 공감해주고 내 곁에 그냥 있어만 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욥의 말이나 그의 감정이 다 표현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욥의 상황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온몸에 악종이 나서 재 가운데 누워서 온몸에 재를 다 바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가 이제 검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재를 발랐으니까 그 몸이 그 재로, 그리고 고름으로, 그리고 딱지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욥이 너무 힘들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 이게 뭐 힘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뭐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죽어가는 목소리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내가 뭐 대단한 걸 원합니까? 그냥 옆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옆에만 있어 주십시오. 지금 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죄를 뭐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옆에서 조용히 내 곁에 있어만 주십시오. 다 떠났습니다. 내가 뭘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조용한 목소리를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더 힘없는, 맥없는 목소리로 그 친구들에게 내가 뭘 원합니까? 그냥 옆에만 있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이 고백이 또 우리에게 큰 질책처럼 들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냥 옆에서 술 한 잔 기울여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정죄와 판단이 먼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옆에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의로 그 사람을 갈기갈기 난도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욥의 고백이 실제적인 고통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라, 당신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보다도 내가 옆에 있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힘내라는 그 말이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욥의 고통 어린 이 고백을 했던 분이 성경에 또 하나 나오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었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지만 이 3명의 제자는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가서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한순간도 해주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죠.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자기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그 가장 절친한 그 수제자들, 그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뭐 대단히 큰 능력, 자신의 어려움을 막아줄 그런 존재를 원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앞을 그 누구도 이것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 이 베드로의 무력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그 누구도 그 누구의 힘도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한 가지입니다. 자기와 함께 동행해 줄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거죠. 나와 함께 기도해 줘라.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하는 고난, 내가 겪어야 될 그 시련의 시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도 막을 수 없고 내 옆에 그 누구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결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이 고난 당하는 것을 함께 해줄 누군가 있다면 그 길을 조금 더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겠죠. 때로는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나의 신앙의 친구들도 그 고난의 길을 함께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긴 고난 속에서는 잠시 잠깐은 함께 해주다가도 떠나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곁에 있을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시고 나를 질책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겪어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당한 그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케 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이건 우리가 겪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나와 동행해 주지 못하는 그때에도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다 걸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순간에 나를 얼싸 안으시고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분 역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 의지에서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시길 바라고, 또 소망하기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신앙의 선후배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적 잣대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종교적 의로움으로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친구가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 소풍교회를 세워져 가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